본질이 뭔가, 또 사랑의 성질은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본질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누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햇빛을 주셔야 이 땅이 따뜻해지고 생명을 발휘하듯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야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299장에 보면은 2절에 내 주님 참 사랑 뭐와 같아서? 햇빛과 같아서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돌들은 차가운데요, 그 뜨거운 태양이 하루 종일 비치면 어떤 차가운 큰 돌들도 따뜻해져요. 그래서 캠핑 가거나 야외에 갔을 때 그 돌 위에서 딱 누우면 훌륭한 찜질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뜨끈뜨끈뜨끈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쉽게 식어지고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은 태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앙의 생명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랑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감동적인 열매들, 무슨 열매요? 사랑의 감동적인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열매들이 13장 4절부터 나와요. 그게 오늘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감동적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고, 또는 조금 더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 이 뜻이 뭘까요 하고 여쭤본 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쭤보거나 궁금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욕 또는 무시나 손해, 해로운 것이죠. 온유하게 오래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욕, 무시 또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것을 온유하게 오래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많이 받아요. 좋아서 가까이 했는데 손해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해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부부간에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깔보고 왕따시키고, 학교, 그 순진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모욕당하고
손해보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서 우리가 받는 모욕, 무시 또는 손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모욕이나 해를 온유하게 참아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욕 또는 무시 또는 해, 손해를 온유하게 참아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뭐가 온유하게 오래 참아내는 것일까? 네. 오늘은 이제 이 직분자 저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좀 짧게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손해를 끼칠 때 복수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안갚음을 해주리라, 이런 복수심을 갖지 않고 그 악과 그 손해를,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받은 악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온유하게 참아낸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람들은요, 쉽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요, 안갚음을 잘해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운전할 때도 얼마나 우리는 운전하면서 복수를 잘합니까? 조금 뭐 한다고 해서 갔다가 박지는 못하면 또 욕이라도 하잖아요. 네, 얼마나 안갚음이 투철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복수심을 가지는 방식은 많아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분한 줄 알아? 너까짓 것 하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앞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면전에서도 하고 없는 곳에서도 보복심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분한 마음이에요. 무시를 받았다, 모욕을 받았다,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게 참는다는 것은 복수심이나 분한 마음이나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팍 올라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스탑! 이렇게 해요. 멈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내가 이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 분한 마음이 쓱 올라올 때 스탑! 하고 자기 마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제동을 딱 거는 거예요. 복수심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요. 막 나가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이 복수심이에요. 온유하게 오래 참아내는 사람은 혈기 있는 표정이나 거친 행동, 일그러진 얼굴을 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얼굴색이나 표정에서 평화로움과 조용한 자비를 풍기게 되죠.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말과 감정이 격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 복수심이 올라올 때 스탑!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온유하게 오래 참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들은 복수심 갖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너희 손에 칼을 들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이상해, 그죠? 나발 분다 그러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25장 1절을 보면 그 나발이 굉장히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거부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내세울 곳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드름을 피잖아요.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무시했어요. 모욕했어요. 다윗을, 나발이.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쳐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복수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에서 받은 악과 손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모욕과 손해를 참아내되 지속적인 사랑으로 참아낸다는 것을 말해요. 온유하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복수심을 가지지 말고 복수하지 말란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복수하는 마음이 아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푸는 게 아니고 복수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 멈추지 말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인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심을 갖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왕이셨고 온전하신 분이셨지만 멸시와 온갖 모욕과 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갖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영혼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마음의 평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참는 것을 말해요. 거친 말, 행동을 참을 뿐 아니라 마음속의 평정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이제 멈추고 행동을 멈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뭐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얘기가 그 마음부터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이 받은 모욕과 해로운 말미암아 마음속의 평정이 깨지면 흥분하게 돼 있고요, 분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있는 분과 악감이 말로 나타나고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손해를 끼칠까, 저거를 그냥 넘어뜨려야지 그냥 꼼짝 못하게 할까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 악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것도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모욕이나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마음의 평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는 무시당함, 손해봄, 욕도 당하기도 하고요. 정말 별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온유하게 오래 참는 이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날마다 지옥일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보복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분노하고 얼굴이 우르락 내리락 하며 그 마음은 지옥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지옥을 맛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이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늘 마음의 평정이 깨질 거예요. 날마다 분노하고 보복심을 갖고 싶어하고, 그게 사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땅에서 이 마음에서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모욕이나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유하게 참아내는 사랑의 정신은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온유하게 참아내는 사랑의 정신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이게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 사랑의 빛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속성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뭐라고요? 오래 참기. 오래 참음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뭐하고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요. 여기서도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로마서 2장 4절이죠.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인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우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너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처럼 고집세고 교만하고 남 헐뜯기 잘하고
쉽게 변덕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정신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정신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가족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나도 내 직장에서 그 아무개 저 인간만 아니면 직장 다닐 때 괜찮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나에게, 무례한 나에게, 아주 교만 방자했던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기억하며 다른 이웃이 나에게 대하는 무시 또는 뒤에서 수군거림 또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라는 마음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바울의 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 정말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고 잘난 척하던 사람이에요. 잘난 것도 많아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까. 율법도 알고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잘난 사람이고 또 잘난 척하던 사람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 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정말 오래 참았어요. 평생 그의 사역은 오래 참음일 거예요. 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고난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오래 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마지막 온유하게 참아내게 하는 사랑의 정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성향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겸손은 온유하게 오래 참는 마음의 중요한 근원이 돼요. 뭐가요? 겸손이 오래 참고 또 온유하게 오래 참는 마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불의하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난 너무 냉랭해, 내 중심적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데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준 자들에게도 팩팩 돌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잘못을 난데 손가락질하고 해도 그전에는 자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뭐 그래 하고 분한 마음을 갖는데,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내 치명적인 것을 얘기해도 맞아, 그게 나야 하고 별로 분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분하지 않아. 맞았어. 아직까지 내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더 낮추는 거야. 그게 겸손해. 그게 겸손. 그래서 겸손은 언제나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동행합니다. 겸손은 뭐와 뭐로 동행한다고요? 오래 참음과 온유로 동행해요. 그게 에베소 4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같이 동반해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래요. 겸손한 마음은 해받는 것에 분개하여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고 높은 마음은 원망과 용서할 줄을 모르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복수심에, 이 교만은, 높은 마음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의 초속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원수를 맺고 사랑관계를 끊고,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직장관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온유하게 참아내게 하는 사랑의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정신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자연히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세울 것이 없구나, I'm nothing,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까지 주셨구나,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일천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우린 사랑하고 싶어서 또 사랑해서 결혼도 했는데요, 잘 사랑을 못해요. 아마 어쩌면 사랑보다는 더 많이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나를 무시한다고 왼수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예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일천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걸핏하면 사랑의 불이 꺼지고 저기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쉽게 식어지는 사랑을 갖고 있사오니 날마다 사랑의 햇빛을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을 내가 만나는, 일시적으로 만나는, 우리 직장 오래 다니지 못해요. 다 시한부예요. 시한부 되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일 때, 만날 시간을 딱 제한되어 주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짧은 시간 주셨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